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구절을 가지고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게 하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또한 이 마지막 때 주의 길을 예비하고자 소망하면서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실질적으로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갖춰야 될 것들, 준비해야 될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주님 앞에 이 마지막 때에 헌신되어 있고 그리고 결단하고 있다 할지라도 나의 열심과 결단보다 더 중요한 것이 주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내가 결단하고 헌신한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의 뜻과 상관이 없다면 그 모든 것이 헛수고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열정보다 그리고 결단과 헌신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도, 그리고 내가 기도한 것이 응답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전혀 예상치 않은 것을 내 앞에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내가 그것을 인하여 힘들다 할지라도 변함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신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 입술의 고백 가운데서 주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은 선하십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만이 끝까지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겨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동역자가 아닙니다. 우리의 파트너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며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그러한 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생각보다 적습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만 믿는 사람과 또한 주인으로서 믿는 사람의 차이는 너무나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구원자로만 믿는 사람은 끊임없이 주님 앞에 요구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것저것을 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구하는 모든 것들을 가만히 보면 다 자기중심적인 겁니다. 나의 필요를 구하는 것이고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구하는 것조차도 사실은 자기의 뜻 안에서 자기의 방식대로 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든 것이 자기중심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았지만 끊임없이 일상의 삶 가운데 또 다른 구원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구원자뿐만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그 주인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은요, 분명히 다릅니다. 그것은 바로 나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그리스도를 위해 산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위해 생명을 드리며 살게 되는 것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삶의 그러한 모습인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또 예수님을 주인으로 이제 섬기는 사람들, 바로 이 사람들이 이제 자기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를 가지고서 이제 주님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들 가운데서 다 중요한 것들이겠지만, 그러나 여기서 말씀드린 것 못지않게 너무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나누려고 하는 자기 부인에 대한 것입니다.
자기 부인이라는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자기를 부인하는 게 무엇인지를 압니다. 그러나 자기 부인이 무엇인지를 신학적으로 이해하고 아는 것과 실제로 자기 부인을 하는 것은 다릅니다. 내가 이 자기 부인을 잘 설명할 수 있다고 해서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래서요, 자기 부인이 실제로 되어져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너무나 적지 않은가 생각하게 됩니다. 자기를 부인한 사람만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충성스럽게 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헌신된 사람들에 비해서 자기 부인이 되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헌신은 됐지만 그러나 자기가 부인되지 않아서 나의 의를 가지고 나의 방식으로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 바로 이러한 사람들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시한폭탄, 움직이는 시한폭탄이라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시한폭탄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언젠가는 터진다는 것입니다. 혼자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터지면 그래도 뭐 괜찮겠는데 문제는 이 시한폭탄이 혼자 터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시한폭탄이 가정에서 터지면 가정이 문제가 생기고 교회에서 터지면 교회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혹시 우리 주변에 시한폭탄이 없는가? 내 주변에 시한폭탄이 없는가? 여러분 좌우를 보시면서 누가 시한폭탄인가를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그 시한폭탄이 아닌가 한번 곰곰이 성령의 조명하신 가운데서 자신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만약 내가 시한폭탄이라고 깨달아진다면 여러분 즉시로 뇌관을 제거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폭탄이 터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 뇌관을 제거하는 게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이 자기 부인을 보다 좀 더 실제적으로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인물들이 자기를 부인했는지를 세 명의 인물을 통해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인물이 침례 요한입니다. 이 침례 요한은 구약에서 그리고 신약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낸 놀라운 인물이었고 또한 주의 오실 길을 예비했던 그러한 선지자였습니다. 요한복음 3장 28절을 보면 요한이 이제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자들이 찾아와서 이제 그리스도가 나타났습니다. 라고 이제 얘기할 때 그가 고백하는 겁니다. 나의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거할 자는 너희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자, 이게 침례 요한의 고백인데 신부를 취하는 건 신랑이지만 그러나 신랑의 음성을 듣고 크게 기뻐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나의 기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혼식의 주인공은 당연히 신랑과 신부입니다. 그런데 이 신랑의 친구는 그 결혼식에 참여해서 그 주인공인 신랑이 그 결혼식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그 신랑의 기쁨을 보면서 자신의 기쁨으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신랑이 되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친구인 신랑의 기쁨을 보며 그 기쁨을 나의 기쁨으로 여기는데 그 기쁨이 충만하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자기 부인이 되는 자에 나타날 수 있는 기쁨인 것입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는 것이어야 됩니다. 그리스도로부터 흘러나오는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서 나는 기쁨, 내 육으로부터, 내 혼으로부터, 나에게서부터 나는 기쁨은 진짜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를 진정으로 기쁘게 하고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기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근데 이 침례 요한은 모든 기쁨의 그 근원을 자기 자신에게서 찾지 않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찾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0절에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예수님은 영광을 받으셔야 되겠고 나는 사라져야 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쇠하여야 하겠다라는 말의 의미는요, 나의 전 인격적 존재를 제거하겠다라는 의미로 이해하면 됩니다.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 바로 우리의 인격이 존중받는 것이고 그 인격이 자유를 누리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겠다라고 할 때 그 의미는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나는 사라져야 되겠습니다. 나의 그 존재 자체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나는 그냥 사라지는 것이 그분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영광 받는 조건,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제거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보기 원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기 원한다면 우리는 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동일하게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영광 받기 위하여 나는 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존재는 하나도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나는 사라져야 되겠다는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고 할 때 이 포함된 실질적인 의미는요, 내가 주목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섬겼지만 충성스럽게 섬겼지만 누구도 인정해주지 않아도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나를 주목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나를 오해한다 할지라도 그것도 상관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을 충성스럽게 섬겼는데 오히려 돌아온 것은 비난과 정죄와 판단이고 욕이라 할지라도 그것도 개의치 않는 것입니다. 주님을 충성스럽게 섬겼는데도 내가 손해를 보고 아픔이 있고 그리고 내가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아도 그래도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끝은 바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죽음조차도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그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리고 침례 요한은 이러한 그 본인의 고백처럼 그대로 그는 자신의 삶을 생명들여 주님 앞에 드리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며 사역을 시작하실 때 침례 요한은 이제 주의 길을 예비했던 그의 사역이 끝나며 옥에 갇히고 그리고 결국엔 목이 잘려 순교하는 것으로 끝을 맺게 됩니다. 말씀 그대로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는 고백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침례 요한의 그 삶을 보면 우리는 결코 그가 정말 안타까운 죽음을 받은 것이 아니라 정말 영광스러운 죽음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냈고 천국에서는 정말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가 되어졌을 거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인물입니다. 두 번째는 마리아입니다. 이 마리아는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의 장사를 예비했던 여인입니다. 침례 요한이 주님의 초림을 준비했었던 자라면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장사를 준비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가 주님께 와서 옥합을 드렸는데 그가 깨뜨린 이 옥합에 대해서 우리가 해석하고 개인적으로 잘 적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이 옥합은 값비싼 물건이었습니다. 당시 중동의 문화로서는 결혼하기 전에 처녀가 결혼을 위해서 이러한 향유를 준비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거였습니다. 결혼을 안 한 이제 미혼인 처녀가 결혼을 준비하는 것은 어쩌면 그 여인에게 있어서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 마리아는 자신에게 있어 너무나 소중하고 가장 가치 있고 중요한 것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가치 있는 것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앞에 깨트려야 될 향유를 많은 경우 그 향유가 비싼 가치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물질로 대부분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돈이나 아니면 부동산이나 차나 주식과 같은 여러 가지 우리 일상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물질적인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향유를 꼭 물질적인 것으로만 생각하지 않고 좀 다른 각도로 보면 좋겠습니다. 이 깨트려야 될 향유가 물질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자아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사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은요, 돈과 물질이 아니라 우리 자신인 겁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내 자신보다, 내 인격보다, 내가 존중받는 것보다 나는 돈이 더 좋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어질 것입니다. 혼이 육에 묶여서 그냥 본능적인 것에 충실하여 살아가는 사람, 사실 이것은 짐승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이 죽어 혼이 육에 묶여 이렇게 본능에만 충실하며 육의 것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에 결코 적지 않다라는 것을 볼 때 너무나 안타까운 것입니다. 여러분은 한번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것을 내가 깨트려야 될 향유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물질이 아니라 나 자신인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를 사랑하는 것, 나 자신을 존중하는 것, 그것을 자기애라고 말하는데 세상은 이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만 자기 자신을 사랑하라고 말하지만 성경에서는 나를 사랑하는 것, 즉 자기를 사랑하는 이것을 우상숭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내가 우상이 되어진 것을 깨트려야 됩니다. 그 깨트리는 자리가 십자가가 되는 것입니다. 이 향유가 내 자아가 깨어졌을 때 비로소 주님의 발과 머리에 바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아가 깨어져 그리스도 안에 스며들어갈 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이고 주님의 뜻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인물입니다. 세 번째 인물은 예수님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여기서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큰 약속은 바로 성취되어야 할 하나님의 뜻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져야 될 이 신의 성품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즉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 그 십자가는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보여주는 증거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또한 이 예수님의 죽으심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보여주시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한 반대로 예수님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셨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창조자이십니다. 그래야 예수님은 그분이 원하신 것을 하실 수 있고 그분의 뜻을 따라 행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오직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기꺼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것보다 더욱더 우선되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여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하시며 하셨던 모든 말씀들, 모든 행하심들은 다 아버지의 뜻을 따라했다는 것입니다. 단 하나도 그분의 뜻과 의지로 하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그분이 행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것. 자기를 낮추시며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 이것이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한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하기 위하여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주님 앞에 어디까지 순종하십니까? 여러분이 순종할 때 그 마지노선이 있습니까? 내가 주님 이 선을 넘으면 내가 더 이상 못 참습니다. 지금 다른 거는 다 괜찮은데 내 물질을 건드리면 나는 못 참습니다. 내가 다른 거는 참는데 주님 내 자존심을 건드리면 나는 못 참습니다. 내 다른 거는 다 순종할 수 있는데 내 가족을 건들면 나는 그거는 못 참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이 스스로 만들어 놓은 마지노선은 없습니까? 그래서 이것만큼은 안 됩니다. 라고 하는 여러분이 만들어 놓은 마지노선이 있지 않은가 돌아보십시오. 예수님은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이것이 온전히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마지막 기도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가 예수님의 마지막 고백이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기도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기도의 마지막은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고백이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근데 이 고백은 그냥 입술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사라지고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충만해질 때 비로소 우리 입술을 열어 영으로 할 수 있는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의 마지막 고백이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그러한 고백이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신의 성품인 것입니다. 나의 뜻이 아버지의 뜻이 아닌 나의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온전히 순종하는 것. 이것이 신의 성품인데 이러한 온전한 순종을 위해서는 죽음이 요구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섬기는 자들이라면 이제 우리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죽기까지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죽기까지 순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기가 부인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자기 부인 없이 주님을 섬기려 하다 보면 반드시 어느 순간에 문제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한 자기 부인에는 두 가지의 의미의 죽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기 부인에 포함되어 있는 죽음의 두 가지 의미를 보면 첫째의 죽음은 혼의 죽음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것은 자기 부인이 안 된 사람입니다. 자기 생명을 미워한다는 것은 자기 부인이 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우리의 영혼으로 일반적으로 많이들 해석을 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이 생명은 우리의 육의 생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혼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생명의 이란 단어를 사용한 헬라의 의미를 보면은 정확하게 혼이라는 것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일반적으로 이것을 영혼으로 해석하거나 우리의 육의 생명으로 말을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영과 혼과 육을 구분해서 혼으로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혼을 제어하는 자가 바로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혼이 제어될 때, 나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제어되어질 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진다고 우리에게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의 첫 번째 의미는 다른 것이 아니라 나의 혼의 죽음을 말합니다. 내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그리고 생각하는 대로 감정으로 느껴지는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제어되어지고 오직 성령의 감동 가운데 행해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 혼이 제거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혼의 죽음을 통해서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아 부인의 첫 번째 죽음입니다. 두 번째 죽음은 육의 죽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할 때 그 안에는 이미 우리가 생명을 드린다라는 고백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생명을 드리지 않고서는 주인으로 섬길 수 없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을 주님 앞에 드린다라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곧 우리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섬깁니다 라고 고백할 때 이미 우리의 생명은 무엇입니까? 죽은 목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죽을 각오하지 아니하고서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며 순종하며 살아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주인으로 고백하며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은 죽은 목숨인 것입니다. 그래야 이미 우리는 죽음을 통과하며 그리고 그 죽음이 실제로 육의 죽음이 실제로 우리에게 임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삶의 당연한 자세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겼던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 우리는 분명히 보는 것이 그들의 죽음을 통해 그들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겼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있다면 언제 우리의 생명을 요구할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에 대해 준비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아 부인의 본질은 우리의 혼과 육을 제어하는 것이지만 자기 부인의 열매로는 순교까지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나의 육의 정욕과
혼의 생각과 감정을 완전히 제거해야지만 우리가 주님을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이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온전한 순종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영만 훈련하고 강건케 돼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혼과 육이 반드시 제어되어져야 되는데 그 과정이 바로 자아 부인을 통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훈련할 때 영을 강건케 할 뿐만 아니라 혼과 육을 제어하는 것을 같이 해야 우리가 정말 영이 그리스도의 영 안에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분별하고 온전히 끝까지 순종하며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 때 이 자아가 처리되지 않은 채로 자기의 뜻을 주님의 뜻인 것으로 생각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라는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고 같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지만 사실은 다른 것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한 대로 되지 않을 때 결국은 주님을 원망하고 의심하고 또한 주님을 향하여 낙심하며 그리고 주님을 떠나는 일들이 있게 되어질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뜻에 따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원함을 따라 기도했기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떠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느냐 보지 못하느냐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믿고 확신하며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정말 주님의 뜻 안에서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것을 구하고 있는 사람들은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내 눈으로 기도하는 것들을 보지 못하고 열매 맺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감정으로 그것을 느끼지 못한다 할지라도 체험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전혀 상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시간에 반드시 주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 침례 요한은 순교하였습니다. 주님의 장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마리아는 그녀에게 가장 귀한 옥합을 깨뜨렸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은요, 주님의 뜻을 위하여 자기 부인이 되어진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어지기 위해서는요, 내 자아가 죽어야지만 됩니다. 내 자아가 죽을 때 주님께서 내 안에 사시고 그분의 뜻을 이루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주님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함께 모였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결단과 헌신보다 더 중요한 내 자아가 죽어 이제 주님이 내 안에 사시게 하는 것입니다. 내 자아가 죽는 것이 바로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첫 시작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이 시간 멋지게 장렬하게 죽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제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마땅히 나의 혼과 육이 제어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기 원합니다. 육이 죽어 영이 사는 사람 되게 하셔서 오직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한 뜻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기꺼이 꿈틀거리며 살려고 하는 내 혼과 육을 제어하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나를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